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달라진 게 있나요? 제 옷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네, 옷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이게 제네바 가운이라고 합니다. 목사 가운인데요. 제네바 그 칼빈 시대 때 이제 입었던 것이 기초가 돼서 제네바 가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입는 게 멋있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어떤 제의적 그런 권위의 상징으로 입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자들은 이 가운을 벗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입는 원리가 뭐냐면 제네바 가운이라는 것이 이 검은색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박현주는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죄, 다 타버려서 없어지는 죄예요. 그래서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익함과 나의 그런 인간적인 것은 다 이 죄로 덮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 원리로서 이걸 입는 겁니다. 제네바 가운. 그래서 이제 가운을 입는 직종이 세 직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의사가 있고요. 또 판사가 있죠. 그리고 한 직종이 바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의사는 우리 몸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 거고 죽일 수 있고, 법관은 판사는 법으로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더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고 죽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이제 시술을 할 때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만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이 원수하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가운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 가운을 입으면 의사는 의사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원수든 뭐든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도 이 가운을 입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라고 오늘 처음 입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새벽에, 며칠 전에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건물이 있었는데, 큰 건물에 1층, 2층,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방에 있었고, 또 1층에도 우리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2층에서 이제 1층 아이들 이렇게 보다가 1층 방으로 딱 들어오는 시점에 그 건물 입구에서 무장한 강도 그 괴한들이 줄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그러더니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층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고 급박한 순간이라서 어떡하든 2층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이 건물을 탈출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무장 괴한들에게 제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위층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어요. 다 아내도 지금 또 잡혀서 다 잡힌 거예요. 쉽게 해서 무장 괴한들에게. 근데 이 무장 괴한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서 건물뿐만 장악한 게 아니라 건물 밖에도 다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건물을 빠져나가서 경찰이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밖에서도 다 저의 눈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절대 그 상황을 밖에다가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나오죠. 바로 그 군대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주께서 행하신 큰일, 주께서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밤새 폭풍우를 뚫고,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새벽쯤 됐겠죠.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호수 오른쪽 우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길어요. 지도가. 이제 동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인데 거기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무덤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전설의 고향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막 쇠사슬을 끊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의미하잖아요. 산소에서 전설의 고향 보면 산소가 열리고 막 귀신이 나오는 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흙을 덮어서 타원형으로 산소를 만드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무덤은요, 하강암, 그러니까 암석, 돌, 천연 돌에다가 바위를 팝니다. 옆으로 파서 동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거기에 이제 안치시키고 큰 돌을 입구에다 막아서 그것을 이제 무덤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왔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전설의 고향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빈자 아니면 도망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동굴과 토굴과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극빈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괴팍하고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나 파괴 본능이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이 굉장히 세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술 취한 사람들도 힘이 세집니다. 네. 경험해봐서 알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네. 정신으로 인해서 육체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육체가 근육이 있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그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 시대라면 이 사람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정신병원을 이제 데려갈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고랑으로 채워서 좀 외딴 그 동굴 쪽에 이 사람을 이제 놓고 감시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네. 질문은 이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귀신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힘이 센 것 말고 또 있어요. 뭡니까? 파괴하는 본능이 있죠.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귀신들은요. 주변 환경도 파괴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해요. 귀신의 특징은. 자기 몸을 해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돌로 막.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파괴할 때 그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귀신 들렸어.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욕하고 저 무덤가에다 보내고 거기다 쇠사슬로 맸어요. 근데 사실 그 귀신 들린 사람도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라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와 그 사람의 내면에 고통받는 그것을 건드시고 그것을 터치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폭풍우를 뚫고 그 이방 지역까지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성도가 뭐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만납니다.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먼저 달려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네. 오히려 귀신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칭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시대 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의 하나님, 유의 신 여호와를 지칭할 때 쓰던 용어였는데 지금 이 귀신들이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귀신들이 그전에도 병고침을 받고 회당에서도 물러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입을 다물라. 허용치 아니하였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말하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는 시점에도 이것을 드러내는 목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항상 귀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묻죠.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군대같이 지금 세력이 세요. 그리고 수가 많고 힘이 세서 쇠고랑도 막 끊어버리는 이런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지금 빌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이와 똑같아요. 귀신이 우리보다 힘이 세겠죠. 영의 존재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데서 놀 때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요. 형들이 있으면 제대로 못 놉니다. 그네는 못하는 거고요. 구석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동네 형들보다 좀 더 큰 자기 친형이나 뭐 삼촌이나 뭐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땐 당당해져요. 주눅 안 들고 그네 계속 타요. 옆에서 쳐다보든 말든 안 비켜주고 계속 탈 수 있는 거예요.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원리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힘이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담대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계속 빕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그래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사는 그 지방 사람들의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이제 축기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이 귀신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지 않고 그 자신이 지배하던 그 사람, 그 자 근처에 있는 물병 아니면 상 아니면 어떤 형상들을 넘어뜨리거나 파괴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귀신의 속성이잖아요. 파괴하는 게. 예. 물론 지금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그런 민간 축기 사역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역시 이전에 사람의 내면을 지금 지배하고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돼지떼의 생명으로 들어가 그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 귀신 들렸던 자의 정신은 이제 멀쩡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옷을 다시 제대로 입고 앉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이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맞죠?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귀신들의 그 간구를 허락했을까요? 돼지에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돼지떼도 몰살됐고 예수님도 지금 쫓겨나게 됐어요. 또한 소나 낙이 한 마리도 상해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남들의 물건을 이렇게 파괴하거나 소나 양 한 마리라도 이렇게 없애면 너 그것을 갚아야 돼. 이것이 그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지금 이런 일을 이제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돼지 2,000마리면 굉장한 수거든요. 그 재산이. 이때 이 돼지들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식료품으로 팔렸던 그 많은 재산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이게 로마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그 뭐 재산, 그 비용보다 그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거렁뱅이,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보다 2,000만 원의 재산, 그 돈이 더 소중할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수많은 재산, 몇천억, 몇만억 되는 그 돈보다도, 물론 그 돈은 아니었겠지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해방된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재산이 다 몰살당한 것에 두려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귀신 들렸던 자, 거기서 해방된 자, 치료받은 자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는 알다시피 지금 여기가 부정한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한 무덤에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사는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그 무덤, 부정한 무덤에 살았고 부정한 영, 귀신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무덤에, 부정한 영을 가진, 도저히,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지금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제 꿈에 나타난 그 무장 강도의 세력에 아주 그냥 탁 압살당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폭풍우, 기억나시죠? 그 귀신의 세력이 그 방해했던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 먼 이방 지역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과 같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이 상태가 돼요. 예수님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말하죠. 딴 지역사람, 그 지역사람들 다 예수님 가세요라고 말했을 때 오직 이 사람만 예수님 붙잡고 배에서 나도 같이 갈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 지방에 남아서 너 가족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떠나셔요. 떠나고 나면 그 지방에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날라갔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치유받았던 그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아서 그 지역에서 너의 집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데가볼리에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이 문자적으로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데가볼리인데 지금 이 오른쪽 갈릴리 오른쪽의 지역, 이방 지역의 10개의 도시들을 다 그 합해서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의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자로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신 요 마지막 구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탁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늘 저를 괴롭히고 저를 때로는 장악하고 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누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속이고 파괴하고 내 주변까지 파괴하게 하고 내 생각을 파괴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꿈속에 나타난 무장 괴한들 그처럼 이 죄의 세력은요 모든 자연인들에게 있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면 안에 그 생각을 장악하고 위협하고 포로로 삼아서 억누르고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억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물리칠 때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름을 묻는 장면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이게 뭐냐면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폭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알게 돼요.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누가 나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속이고 파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귀신의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라면 오히려 반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이것이 다 자기의 마음인지 알아요. 나의 생각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인지 알고 있어요. 본문에 귀신 들렸던 자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듯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귀신 들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귀신이 지금도 그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서워하시는데 귀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조종하는 게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꾸 전설의 고향 귀신을 생각해서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영의 천사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 귀신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귀신의 실체입니다. 자, 귀신은 뭐냐면요, 그 전설의 고향처럼 피 흘리는 처녀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를 속이고 억누르고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어떤 권세를 잡는 이 스카이,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공중 권세라는 것이 생각과 사상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이잖아, 영.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화가 나,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어떻게 치유됩니까? 말씀으로 치유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 공격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냐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물리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을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치유 사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축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그 영혼들에게 뿌리지 않고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축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세요. 말씀을 떠난 성령 사역은 없어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움직입니다. 즉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사상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치유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아래서 입각하여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음의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내 마음에 자꾸 이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모습, 세상의 그 죄의 실체를 탄로낼 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렇게 휩싸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세상 시대 정신.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있구나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또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나눠진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속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어저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런데 자연인들은요, 생각을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냅둡니다. 그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미워져? 그럼 저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그 생각의 동기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에까지는 인지하지 못해요. 이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자연인들이. 이 생각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이 생각의 씨를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고 있는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지금 나를 속이고 나에게서 이렇게 이런 행동의 결과를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까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바로 여러분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판단이 되고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움직여져요. 이게 아주 1초 사이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전제에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니까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생각이 됐을 때 이 생각의 판단과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일어나잖아요. 한순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점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우리가 막 화를 확 내버리고 갑자기 이런 모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이것을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가 무너져버린 거라고 그러거든요.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마음이잖아요. 이게 영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영혼이 뒤틀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파괴돼버린 상태가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이 알 수 있냐고요? 오직 성도만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본주의다, 이것이 인본주의다. 이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마음의 두 가지 법을 본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아님 나의 자아, 즉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의 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자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생각의 모든 동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집착하고 그것을 즐기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빠져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예를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합시다. 자, 드라마 보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가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드라마 보는 게 왜 죄입니까?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지.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드라마를 봄으로써 또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내가 그 드라마를 봄으로써 술을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반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 안에서 살면서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죄로 인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뭐 죄야. 드라마 보는 게 뭐 죄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뭐가 죄야. 내가 좋아하는 취미인데 이게 뭐가 죄야. 그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 마음의 희락과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 그랬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제가 성경 묵상을 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인데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여러분이 신분주의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정신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 아시죠? 개혁주의 안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신앙 생활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묵상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토대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점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은 도대체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시킬 수 있게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인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만 주고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인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봤는데
1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과 30년 전에 봤던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요. 한치도 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큰 문제겠어요. 그쵸? 우리 주빈이가 지금 뭐 글씨를 못 쓰지만 어른이 됐는데 글씨를 못 써요. 지금 못 쓰는 건 괜찮아 이러는데 어른 됐는데 글씨를 못 쓰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렸을 땐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 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주 그냥 그런 수준의 물렁물렁한 거 먹는 수준에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아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전인을 사로잡고 전인을 변화시키고 전인을 치료하고 전인을 성장시킵니다. 전인,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성장시켜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까지 사로잡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내면까지 변화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딱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쁨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의 추구고 그것이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신앙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전해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새벽에 꿈꾼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 무장 강도 세력보다 더욱 강한 누군가가 제 꿈에 나타났더라면 저는 우리 가족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오셨어요. 폭풍우를 뚫고 오늘 그 외면받은 그 가엾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치유를 여러분이 구하세요. 강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주변을 여러분 더 이상 파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동기가 일어나도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찾으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찾아 말씀을 통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큰일,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평안과 희락 가운데 이제 자유를 얻읍시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생각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본주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희락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강이 흘러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